반갑습니다. 네, 그 소그룹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또 방학이군요.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방학을 기다리시는군요.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소그룹이 조직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제 함께 동참하신 소그룹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그리고 친숙함을 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사역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한 교제권을 이루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롭고 슬프고 하나님 그러한 고독함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친밀함과 하나됨과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달 저희들이 마지막 주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체크리스트 보시면 이제 5월달과 6월달에 이어지는 사역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부부 세가족학교가 금주 토요일, 그리고 직장인 세가족학교가 주일 그렇게 개강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세가족학교를 마쳐야 소그룹에 이제 배정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소그룹으로 먼저 배정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세가족학교에 등록을 하셔서 꼭 우리 교회 목회 철학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세가족 도우미들과 함께 그렇게 친밀함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유럽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그렇게 세 개 나라를 저희가 다녀오는데요. 다녀오실 이제 예정된 분들이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성지순례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지순례의 관계로 이제 소그룹 리더티시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6월 첫 주 6월 4일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6월 5일 수요일은 함석찬 목사님이, 그리고 6월 12일 수요일은 이성광 목사님이, 그리고 6월 19일은 낮에 그 월화수 웨슬리 컨퍼런스가 강원도에서 있어서 낮반은 휴강을 하고 저녁반만 모이게 됩니다.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낮에 오신 분들은 저녁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리더티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26일 날 드디어 종강입니다. 이때는 참석을 다 하셔야 됩니다. 다 모이셔서 종강하는 걸 우리가 참석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7월과 8월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또 여름 미션을 통해서 안 보면 관계가 소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 미션을 통해서 함께 좀 모일 수 있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우리 함석찬 목사님과 이성광 목사님이 담당을 해서 이제 리더치시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인도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소그룹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말씀 배우시고 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우리 교재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 마지막 소그룹 교재인데요. 12강입니다. 12강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의 미래를 변화시킨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민족의 미래를 변화시킨 이 한 사람의 어떠한 삶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어서 우리 한 민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을 가리키죠. 누군지는 다 아시죠? 우리 영화 한거라는 영화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월 달에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먼저 나누면서 미래를 향해서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맡은 자,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섞였네요, PPT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식, 또 어떤 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한거라는 영화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제가 그 영화의 어떤 예고편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박힌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한거라는 영화 맨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3.1운동을 기념을 해서 2주년인가요? 기념해서 우리가 형무소 안에 있지만 빨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사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빨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죠. 왜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물론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만세운동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거기 동조하나요? 다 동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다시 하면 감옥에 갇힌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다시 만세운동을 하면 붙잡혀오지 않은 가족은, 내가 출소하지 않으면 가족은 누가 돌볼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한테 밉보여서 또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것은 뭐 불보듯 훤한 일이니까 그 만세운동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갈등이 벌어지죠.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이 안에서도 만세운동을 하고 나라의 자주 독립에 대해서 크게 외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8, 19. 18, 19. 이제 뭐 고2, 고3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대 소녀가 이 감옥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만세운동을 다시 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의 나이보다도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스스로 살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손해 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부족함을 선택하는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주는 밥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잘 견디다가 출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감옥에서까지
그렇게 만세 운동을 하는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관순 열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사람 누구나 평등하고, 사람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하고, 사람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처럼 어린 나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마음에 품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통립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떤 한 주를 살아왔나요? 나의 한 주의 삶,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 너무 갭이 큰 것 같죠. 그러나 유관순 열사도 만세운동을 할 때 한 주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만세운동을 하는 그 한 주,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조선의 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고 만세운동을 한 것 아닐까요?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한 주를 살아왔는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을 선택하고 부족함을 선택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과연 나는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모양들이 다 다르죠.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웠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부족했던 모습,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한 주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서로 나누시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어렵고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 삶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 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두세 분 정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는 좀 이렇게 나누시고, 자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변화할 것인가 예속될 것인가. 변화라는 말과 예속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이루는 인생, 그리고 무엇인가에 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뭔가요? 분위기. 뭔가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제 다 됐어. 끝났어. 좀 쉬어야겠다. 그동안에 참 내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상도 좀 받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곳은 감옥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야고보서 이런 옥중 서신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하는 말이 나는 계속 달려갈 거야. 나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체념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껏 다 이루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참 어렵구나. 이제는 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이제는 이 감옥이라는 이 감옥 안에 갇혀서 더 이상 펼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러한 정신, 마음,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죠?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는 인생. 요즘 젊은 이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헬조선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면서 스스로 실제적으로 젊은 친구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렵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낙심하게 하는 그 존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끝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힘든 삶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곁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정도 화목한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삶을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매주 예배에 나오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삶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도저히 안 돼. 소망이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질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딱 고착화되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이들한테 무관심하게 돼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나마 혼도 내고 그리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는 칭찬하기도 하고 미워하거나 또는 예뻐하거나 그런 마음들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게 돼요. 바울은 그런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봐야 변화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시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인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는요, 아무리 높은 연령층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으로 건강이 있어야 하는 일들은 물론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하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속으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권면해 주십시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형량이 딱 몇 년 정해지고
그 형량 끝나면은 딱 출소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안에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 훈련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형이 감형이 돼서 조금 빨리 나간다거나 요즘처럼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의 감옥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고 어둡고 비참하고 먹을 거며 인간적인 대우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붙잡아야 될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야기하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 품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 안에서 만세를 할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주국가로 그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아마 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런 일제의 어떤 압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말모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는데요. 조선어학회를 이끄는 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장인 아버지, 두 사람의 갈등 구도를 그곳에서 볼 수 있는데, 아버지도 아들처럼 젊은 시절에는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의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지친 거죠. 아버지가 지쳤어요. 그러면서 친일 활동을 하면서 조선어학회를 이끄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을 것 같니? 이제는 틀렸다. 안 된다. 그렇다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가 그렇게 재능을 갖고 있고 똑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나란 말 지킨다고 그렇게 자꾸 일본 경찰에게 수배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두려움과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벌써 주권을 빼앗겼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조선이 지금 독립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아들을 회유하죠. 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도 옛날에 나라의 말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분 아닙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미래를 품고 나중에 우리말을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쓸 거 아니냐고. 이름도 창씨 개명되고 말도 바뀌고 사용하는 문자도 바뀌고 모든 것이 일본화되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말은 어떻게 남아있겠냐고. 소망을 품고 아들은 이야기하죠.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하죠. 우리 주변에도 또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지 우리 안에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문이 열리겠어. 아니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스스로 하면 우리의 말과 그 말을 듣는 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의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될 것인가? 예속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미래에 맞춰야 된다는 것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반대로 거꾸로 예속되는 사람들, 이제는 뭐 옛날 생각만 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자리에서 과거만 돌아보면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기의 경험,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모든 삶의 초점이 과거예요. 앞으로 뭘 내가 해봐야겠다,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옛날엔 이랬지. 왜 그런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드러낼 것이 없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바울도 과거의 영광이 너무 크죠. 지금도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는 어떤 프로를 봐도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보나요? 완전히 다르게 봐요. 저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너는 뭐 어디 연세대학교 출신이야. 포항공대를 나왔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교를 나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그 당대에 서울대학교 수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거죠. 나의 학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어떤 삶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그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삶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과 살다 보면 실제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언제나 그 생각과 마음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속적인 사람, 세상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내 이름이 어떻게 오르내릴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오르내릴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려 하는 것은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식 속에 내가 좀 뛰어난 사람으로, 성공한 부모로 그렇게 비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방어기제는 이야기가 있죠. 방어기제.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삶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어려움들이 올 때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 방어 기제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향적인 것이든 외향적인 것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잘 삶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특별히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아 놔요. 꽉 붙잡아 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관점으로 새로운 인생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때때로 발목 잡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를 때,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특정한 기억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꼭 그 부분에 이르면 넘어지고 걸리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형제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너무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미래를 붙잡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이제 지나간 과거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늪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지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이 아픔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손 붙잡아주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누구나 다 게을러져요.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한없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인생 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께도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움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과의 관계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물리적인 사고라든지 고통과 아픔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뭐가 나셨을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소그룹 나눔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꺼리낌 없이 잘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겉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그룹 나눔 시간에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 나를 무시하겠지? 내가 이야기하면 다 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지?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느껴지시면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자리를 앉으실 때 옆자리에 앉으세요. 옆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때가 있으면 손도 꼭 잡아주시고 동성끼리는 꼭 좀 안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점점점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면은요, 표정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하던 분들이 상처와 아픔이 점점점 치유되면은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다 귀찮죠. 뭐든지 앞으로 뭘 한다는 생각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내가 1년 뒤에 뭘 하겠다? 아니요. 빨리 내일이면 죽고 싶은 생각만 들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점점점 씻겨나가고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변화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늘 자녀 세대의 사역으로 캐치프레이즈로 만드는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Aim high. 자, 골로새서 1장,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셔서 그냥 영어로 적었어요. 타겟. 어떤 타겟인가요? 퍼스펙티브가, 관점이 바뀐 타겟. 즉 땅의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때는요, 언제나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모든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명예를,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아요.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어떠한 시선을 가지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죠. 미래를 바라보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생각의 각도가 달라요. 세상적인 것에 꽉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날마다 땅의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의 그늘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적을 겁니다. 간혹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들의 생각과 부모들의 가치를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에임 하이 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부모인가?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가?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우리는 에임 하이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죠? fly high. 자,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인도자님들 연령쯤 되면 이제 삶을 절반 이상 사셨죠. 인생을 절반 이상 사셨고 이제 특별히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나이도 아니고 또 이제 대부분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그럴 나이신데 그래도 뭔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한번 배워봐야겠어.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 아니면 내가 하루에 얼마씩
잘 저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미래 소망을 두고 지금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하루의 삶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자녀들 챙겨주시고 항상 습관처럼 하는 일들, 뭐 취미 활동하고 그렇게만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 일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나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가? 한번 일주일의 삶, 우리 한 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 열정을 내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신 분이라면 뜻을 세우셔서 영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 자기를 계속 밀어 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나눴는데요. 그 장로님은 영어를 잘하는 게 꿈이세요.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떻게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데요. 한국에 살지만 장로님은 모든 환경을 영어권에 사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무슨 방송을 들어도 BBC나 CNN만 듣고 우리나라 말로 안 듣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딱 그 테이프 녹음한 거 그거 들으시고 외국인을 만나면 우리는 어떡하죠? 피해가죠. 장로님은 어떻게든 가서 하와이어 한번 하신대요. 그래서 대화하고 하루 일기를 쓸 때도 한글로 안 적고 영어로 쓰고 그렇게 계속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더니 이제 자기가 아는 후배들이 뭘 요청을 하더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뭐 어떠한 지적인 면에 아니면은 또는 어떠한 예능적인 면에 또는 문학적인 면에 또는 뭐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든지 뭔가 잘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걸 더 열심히 실력을 기르시고 실력을 향상시키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는요, 훈련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와요. 훈련하는 사람에게만. 늘 언제나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와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늘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Live high. 자,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불편함, 부족함, 손해봄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편함, 부족함, 손해를 선택하는 삶이래요. 앞서 제가 유관순 열사 이야기 함께 나눴죠.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 서대문영소의 사람들을 그 감옥 한 칸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지 몰랐어요. 누울 자리가 없게 만든대요. 사람이 서서 기대서 밤을 지새우게 만든대요. 비행기 오래 타시면 이 종아리가 어떻게 되죠? 퉁퉁 붓고 아프고 너무 힘들죠.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나와가지고 통로라도 좀 걸어 다녀야
10시간, 15시간 비행하면서 견뎌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좁은 감방에 수십 명을 몰아넣어서 누울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왜 감당했나? 미래를 변화시키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변화시키는 삶을 선택하면 불편함과 손해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좋다, 행복하다 이만 하면 됐지.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늘 제자리에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생을 살면 불편할 게 뭐가 있고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냥 너무나 해피하고 행복하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냥 해피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릴 행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로 굉장히 어렵죠. 멀리 사는 분들은 간혹 불편함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비교적 주차장이 좁으니까 이번 주는 누군가 다른 분이 주차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걸어와 봐야겠다. 이런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 우리가 운동하려고 해도 하루 10,000보 걸으라고 하잖아요. 10,000보 걸으려면 1시간은 걸어야 될 거래요. 그런 불편함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삶. 또 부족함. 우리가 사랑 나눔 금식 헌금 하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거. 그것에 마음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끼 정도야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요. 잊어버려요. 손해보는 삶.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절대로 내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든 말든 내가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냥 막 화를 내고 내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그렇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리브하여 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불편함과 부족함과 손해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 함께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영광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신앙의 가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Aim high, fly high, live high.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불편함과 부족함과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리고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소그룹의 모든 인도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는 금주 소그룹 모임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이 땅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또는 교만함으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인도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변화시키는 존귀한 존재로 자신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소그룹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